우리 성경을 펴신 뒤에 우리 하박국서 끝에 17절부터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봉독하기는 1장 처음과 그리고 3장 끝을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전체 하박국서 전체의 메시지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전부 다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었던 경험과 기억들을 다 갖고 계시죠? 성경은 그런데 분명히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약속해 주셨고, 또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에 보니까 특별히 또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신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그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서 하늘로 갖고 올라가는 것이 2번이나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을 갖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 응답 없는 기도를 얼만큼 오랫동안 계속 가신 경험이 있으세요? 얼만큼 오래? 하박국서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시작이 그렇게 여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렇게 그야말로 피 맺힌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1장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서 3장까지로 된 짧은 책이거든요. 3장에 가서 보니까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3장에 가니까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로 끝나거든요. 자, 우리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거 3장이니까요 10분이면 다 읽어요. 그렇지만 이 하박국이 1장에서부터 3장에 가기까지는 5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인내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아직 응답되지 못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몇 년이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혹시 포기하지는 않으셨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3장에 가니까 정말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이렇게 지금 불렀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애초에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이 50년 만에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50년 만이라도 응답받았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도 안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없는 게 6가지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심에서 내 기도 응답보다 더한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 경지,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박국서 1장을 보면은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시작하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 계시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요 3장까지의 이 내용은 바로 하박국이 사람 이름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역사적인 사건을 묘사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해서 써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50년간의 이
정말 씨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쓴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된 책이지만요, 굉장히 놀라운 책이에요. 왜 놀라운 책이냐면, 우선 여기에 보면은 아주 가득 이 영적인 진리가 게시되어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것으로 보면은, 여기 하박국서에 나오는 하박국서 2장에 가서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요 말씀이 바로 신약에 넘어가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바탕 구절이 되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그것이 이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보면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구교에서 현재 기독교를 끌어냈는데, 그 종교개혁의 그 기본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종교개혁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 3장에 걸친 짧은 책인데도 와, 이것이 굉장히 깊은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한 사람의 평생, 50년이라면 평생이잖아요. 평생을 건 끈질긴 기도, 또 끈질긴 하나님의 추구, 그로 인해서 주신 응답. 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은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사셨던 사람이지만 오늘 하박국서 외에는 그 이름이 어디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읽은 거에서도 하박국의 배경,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누구였다, 이런 것도 하나도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박국은 제사장도 아니고요, 원래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하박국서가 기록된 이후에 선지자로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하박국은요, 그냥 신실한 평신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하나님 축으로 매달렸던 그 50년의 그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게 이 하박국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감동인 것 같습니다. 하박국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를 먼저 알아야 되고,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나의 영적인 위치를 항상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에 하박국은 살고 있었냐면요, 바벨론의 멸망 직전인데, 멸망 직전에서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아니고 남유다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근데 멸망 직전에 남유다에 살았는데, 이 멸망이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 3차가 한 10년 간격으로 이렇게 3차에 걸친 침공으로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이 하박국이 살았을 때는 1차 침공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꿈도 못 꾸고 있었을 때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땅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하늘에서는 이미 뭐가 결정됐었냐면은 저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메네메네게겔 우바르신이 확정될 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지금 하박국이라는 신실한 평신도님이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 하박국이 이런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될까 안 될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다 내 중심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나라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자, 그런데 그건 내가 보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 하박국서를 들어가면서 처음에서 볼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 모든 역사의 진행자는 하나님이 사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인류 역사의 진행을 하나님이 하세요. 나라의 진행, 민족의 진행,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과 또 그 구원의 진행도 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동시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해 있는 각 사람의 구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것을 동시에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말, 또 나라와 민족과 가문의 이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면서 동시에 거기에 속한 각 사람의 구원도 또 같이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멸망될 것을 하늘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거기에 속한 이 백성인 이 하박국은 나라가 왜 이렇게 한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렇게 지내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거하고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개인 구원을 완전하게 동시에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속했다 보면은 이 개인은 어떻게 믿음이 이끌려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기도응답이, 세상적인 기도응답이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라는 것을 하박국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는 쪽으로 그 속이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 그것을 믿는 쪽으로 이렇게 변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여기 하박국처럼 이 끝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구했던 기도 응답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은 속에서 그거 이루어진 것보다 더한 중심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터져 나오더라.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전혀 이 멀티 차원이에요, 멀티 차원. 그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지금 이제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다. 또 어떤 집안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망했다. 이렇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서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나라 가운데서 나오고 가문 가운데서도 나오고 집안 가운데서도 요렇게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남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선지자를 파송하느냐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선지자가요, 나라의 멸망을 한 사람도 막지 못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를 그렇게 발병했지만은, 그렇지만 그 선지자로 인하여서 그 안에 성도 가운데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가고 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개인 구원과 완벽한 우리가 단체 구원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단락, 하박국서 1장의 두 번째 단락을 이렇게 보면은 하박국이 이제 지금 몇 년이 지났는지는 써 있지 않지만 오랜 기도 후에 어쨌든 응답받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자,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도 없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악인이 득세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바로 하박국은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선 이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행여라도 하나님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소용없어, 여기서 기도를 중단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성하게 하여 가지고 너희 나라를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 어떻게 정말 생겼느냐? 여기 보니까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음식을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이 빠르고 무섭고 성급하고 무법하며 사람을 죽이는데 숫자에 상관하지 않는다. 하박국서 1장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힘이 신이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며 양심에 대한 감각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셔서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 기도하지 않지 않아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좀 그 사람 마음이 변해서 교회도 좀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지금 이렇게 전쟁과 이렇게 멸망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고난이 없이 내가 원하는 상태로 짱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반드시 거기에 고난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채찍은 뭐예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정말 고독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요, 정말 재정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 인생 채찍, 그리고 사람 막대기로 인하여서 바로 사람의 이것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박국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가 차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요, 바로 차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세요. 죄도 차야 되고 기도도 차야 돼요. 자, 죄가 차야 되고 기도가 차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어그리 하십니까? 이걸 여러분 어그리 하셔야 돼요. 참 요즘 너무나 가슴 아픈 뉴스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전쟁에서도 말입니다. 이렇게 대강 이렇게 저 같은 아마추어가 이렇게 보기에도 거기에 하마스라고 하는 그 그룹은 정말 악인이에요. 악인. 정말 나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하마스를 이스라엘에 붙이셨는가? 붙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채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막대기죠. 자, 이렇게 붙였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가슴 아프지만 바로 이것도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기 위한 가슴 아픈 하나님의 방법의 하나라도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구나, 더 나아가야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차야 된다. 죄도 차야 돼, 여러분. 죄도 차야 돼.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차야 돼? 기도 차야 돼, 여러분. 기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 내용을 기도의 금대접에 받아 올라간 거를 두 번이나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차야 돼. 그런 다음에는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 우리가 기도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바로 심판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더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받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그것도 구원의 놀라운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그 열매가 잘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도로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영적 진리로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계속적으로 영적 진리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7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오른손에 7벌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그 하나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 계시로 주셨습니다. 또 어떤 계시가 내렸냐면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박국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그게 어둠이 바로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온 지구가 하나님을 다 아는 때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재림 때죠. 재림 때. 온되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그리고 현재는 아직 already but not yet, 부분적으로 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이미 임했지만 but not yet, 아직 다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개인 구원 준비하고 전체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류 역사를 움직이고 또 전체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관심은 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너야, 너. 자, 그래서 엄밀히 보면은 나의 자식도, 나의 가족도, 내가 속한 민족도, 또 국가도, 세계 선교도 어떻게 보면은 다 나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그 환경을 끼고 하나님이 동시에 너한테 원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성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이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이 시대에 사는 방법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중요하고도 중요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의인은, 이때 의인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의인은요, 의인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칭의, 우리가 성령 받았을 칭은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것. 깐만이도 그 집 자식인 거 확실하기 때문에 의인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칭의로 일구는 의인이 아니고, 이때 의인은요 완전한 의인, 완전한 의의 옷을 입은 사람, 그야말로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람, 흰옷을 입은 사람. 이사야서에 나오는 우리가 속옷, 의의 속옷 입잖아요. 성령 받은 거 나타나요. 그것이 아니고 겉옷, 이 겉옷은 웨딩드레스, 흰옷인 것입니다. 그것까지 입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기를 원하는 사람, 또 그것을 입도록 창세전에 택정된 사람이 오직 의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해, 나는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기를 원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면은 모든 일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굉장히 어렵고도요,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로마서가 쓰여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 뭐예요? 현실.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도전이에요. 나를 향한 학교예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현실이 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현실을 통해서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되지? 예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 과정에 5가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본론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휴거될 만큼의 믿음의 준비를 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성장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그런 예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 믿음으로 살라는 5가지가 이제 오늘 하박국서의 이제 메인 우리가 본론 말씀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뭐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면과 환경이 여러 가지 문제를 던져주는데 이 문제 쉽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했을 때 기도를 멈추느냐 안 멈추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이 단계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 다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녀요. 누구나 갈 것 없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다 변호사 찾아가고 의사 찾아가고 카운셀러 찾아가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가지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문제를 던져주신 게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2번째로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결하면은 금방은 해결된 듯이 보이지만은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또 지나서 또 다른 문제로 또 오르고 또 다른 문제로 또 계속 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정기도 하세요, 뭐 금식해 보세요 이러면 옛날에 나도 다 했어요, 다 해봤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해도 별 수가 없더라, 별로 응답이 없던데, 그 말이잖아요. 나도 해봤다. 그거는요, 여기를 고쳐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넘어서야 되는 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그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 앞에 정말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과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그런 게 없어지는 시대.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야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이 첫 번째 고비를 넘어서서 기도 응답 못 받았어. 그렇게 내가 작정기도 했는데도 못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티뉴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기도 응답으로 받든가 아니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시고 계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바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라는 게 1단계신 것입니다. 2번째는 여기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요, 하박국이 어떤 결단을 하게 하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파수꾼이 된다는 거예요. 성루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뭡니까? 바로 물론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파수꾼에서는 성루에 올라간다 라고 하는 말은, 성루는 높은 곳이에요.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은 왜 올라가느냐?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내가 보이는 것을 멈추지,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고 다 볼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2번째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어떤 사건도, 어떤 우선순위도 이 기도에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에서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기도에 전 하는 말씀이 있지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가 성로에 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기도가 우선순위 1순위로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다른 일들이 나의 기도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의 고비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다 세 번째는요, 또 하박국이 무엇을 결단하게 되냐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신 거예요. 네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조깅을 하면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나의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겨진 말씀. 여러분, 아무리 달려가도 여러분 자녀의 이름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과 생각에 확실하게 이렇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환경적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정신없는 일을 만하고 환경이 아무리 이렇게 막 파도를 치고 용수승 쳐도 그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이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서 안 없어지고 있는 거야. 말씀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성경 말씀 많이 읽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말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 그리고 원래의 내 가치관과 내 생활 습관이 그대로 남아. 이거는 아직 어림도 없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말씀이 달려가면서도 정말 남아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연단이 언제 끝났습니까?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랬습니다.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컴퓨터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는 것을 응하는 거예요. 딱 맞는 거. 자,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한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상황에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될 때까지 바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정말 겪었습니다. 끊임없는 배반을 겪었습니다.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까지 나한테 남겨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없어져야 되는 것. 요셉을 보니까 첫 번째가 남 탓하는 게 없어져요. 누구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남 탓이 없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죄의 지적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가 없어져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우리 다 합리화가 있지요. 그거 없어져야 돼요. 더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의가 없어져야 돼요. 누구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대해줬습니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것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의가 계속적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야. 더 들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가 없어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없어져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응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세요.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남 탓하는 거, 변명과 합리화하는 거. 세 번째는 자기의. 굉장히 어려운 단계예요. 이 하박국서는 짧으면서도 굉장히 어렵고 깊은 책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이죠. 네 번째 단계는 여기 보니까요,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이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부흥은, 성경에 말하는 부흥은요, 수적인 증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세상의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고요. 부흥이라는 것은 리바이브, 나의 영이 살아나는 것, 나의 영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돼 가는 것,
이것인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난다. 이런 것은 내 영이 성장한다 같은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야지만 여러분 끝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내 속사람이 성장한다. 그래서 이것이 내 영이 살아나고 있어야 되는, 이거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뒤로 나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믿음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루 더 살아면 하루만큼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보다, 한 달 전보다. 이것이 떨어졌으면 바로 여러분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회복하시도록 하여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은요, 그 복음에 깊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깊어지면 하나님 속에 깊게 들어가. 그러면서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나의 행동 양식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서 이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속사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흥이.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흥했습니다. 부흥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계까지 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 3장에 가서 16절에 보니까요,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목소리와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았고 몸이 떨리는 것 같았다. 이 상태는요, 이제 하나님 속에 깊게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말에는 창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배꼽이죠. 배꼽 있는 것. 생명의 근원지. 나의 근원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야. 진동. 그러니까 내 목소리와 입술, 말도 다 떨렸다는 거야. 말은 영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이 떨리는 것 같다.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겉사람이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겉사람의 죽음.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만남이는 거예요. 노래가 터지는, 노래. 내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이루어져서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근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불이 안 붙는다는 거야. 이 불이 안 붙는다는 거야. 이 불이 뭐야? 불세례요, 불세례. 불세례는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겉사람을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보면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냐. 자기 식구가 영으로 원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뭐라는 거예요? 불세례 받으라는 것입니다. 불세례, 여러분. 불세례를 받아야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똑같기 때문에 끌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성전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뜰 신앙에서, 성소 신앙에서 지성소 신앙을 가야 나머지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끌어서 먼저 요새까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단계를 벗어나기를 원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데, 또 예수 믿으면 모든 세상 일이 잘 되게 되는데, 다 맞아요. 다 맞아.
그런데 이제는 뭐야? 화평이 아니라 불화를 주러 왔다는 하나님 말씀도 지금 들어야 되고, 이제는 뭐랄까? 세상 예수를 믿으면 세상 일이 다 풀어지는데, 선교지 가면 내가 맨 먼저 하는 말이잖아. 그런데 오늘 하박국서에 보니까 끝에 가서 3장 7절에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6가지가 다 없어요. 이 세상 것이 하나도 응답이 안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터졌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2023년에는 이 단계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바꿔야 될 중요한 믿음의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땅에 6가지가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지표로 생각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의 단계가 있잖아요. 세상 것이 잘 되면,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돈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똑바로, 자녀가 세상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똑바로, 세상 지위가 올라가고 세상의 인정을 받고 내가 세상을 누리고 살면 6가지예요.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다 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우리가 넘어가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런 것들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있는 거, 잘된 거, 상승된 거 다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더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하박국서 3장 끝에 가서 보세요. 다 없잖아요. 6가지가 다 없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고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말인 거야. 전부 다가 이걸 보니까 신부에게는요 신랑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신부에게는 신랑, 왜냐하면 그 신랑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그 신랑 속에서 신부에게는 신랑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그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여호와가 나의 즐거움이고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깨달음이 뭐야? 마지막 묵시. 바로 마지막 묵시가 뭐냐면은 바로 아주 별난 감사가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 하박국의 감사를 기독교 역사는 가장 높은 차원의 감사라고 하고요. 이것이 마지막 계시고 마지막 영적 원리가 돼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속사람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을 목표하면서 나의 삶을 전부 다 인도하신다. 요거를 깨닫고 감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애한테 대학생 기준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어린애한테는 어린애만큼 요구를 하세요. 그렇지만 어린애라 할지라도 우리 미국도 기독교 배경이니까 그렇잖아요.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얘를 뭐 특수학교를 보낼까, 매스 전문학교를 보낼까,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최대한으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더 큰 대로 자꾸 끌어올리려고 뭐가 올까요? 고난이요, 여러분. 우리를 더 높은 데로 끌어가신 거. 그렇게 인도했구나. 이걸 하박국이 50년 동안에 그거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면서 인도하신 그 부모, 그렇게 신경 쓰시면서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 그 하나님 앞에 바로 감사를 하게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제가 한 가지만은 꼭 정리할게요. 자, 오늘 하박국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높고도 깊고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승리로 이끌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 이웃들도 이끌어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오직이에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 5가지를 여러분의 손가락을 생각하시면서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맨 첫 번째는 뭡니까? 응답이 없더라도 기도를 계속하는 것. 믿음으로 말입니다. 듣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하신다. 언제 이것이 워킹할지 모르지만 또 누구에게 또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모르지만 들으신다. 하나님의 배상하신다.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같이 여기 악을 쓰잖아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어느 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외쳐도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냐. 부르짖고 외쳤지만은 기도를 계속한다. 여러분, 1단계. 두 번째는 성루에 올라가야 돼요. 성루에.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이 남아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성경 일독 도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채우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내 모든 문제가 터질 때마다 말씀으로 해석되고 또 파도가 칠 때마다 말씀은 어떻게 하길 내가 원하실까? 그런 말씀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돼.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행동하는 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행동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를 꺾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다섯 번째는 마지막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겉사람이 죽는 것. 이것이 선악과가 빠지는 거야, 여러분. 에덴으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자, 이 5가지가 믿음으로 사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계시는 무엇을 감사했어요? 무엇을? 나의 높은 것으로 항상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 이러한 감사까지도 올릴 수 있는 우리 11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는 지금